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이번 주에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또 혹은 하루를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따뜻하심과 은혜로우심과 크심을 마음껏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기 전에 약 15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함께 말씀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퍼즈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관찰하시고 또 해석하는 일도 해보시고요. 또 적용하는 일도 해보신 다음에 다시 이 영상을 플레이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가 됐습니다. 이거 안 끄셨다가 바로 하신 분들은 그냥 웃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믿습니다. 저는 15분에서 30분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이 시기에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 말씀 묵상에 큰 진보를 이루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1절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기 보니까 다시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왜 마가는 굳이 다시라는 말을 썼을까? 저는 여기에 조금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 3장 전 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거치셨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갈등의 구조가 자꾸만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 마가복음 초반에서부터 이미 예수님과 바리새인 곧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 대립의 가장 정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것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냐?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대요. 정확히 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앓고 있었던 질병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완전치 않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자는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유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곧 저주받은 자,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간 많은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당했어야만 했던 그 보이지 않는 핍박은 엄청났을 거예요. 굉장히 무시당했을 거고요. 심지어 이 회당에 출입을 거부당하는 상황도 분명히 맞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 당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 대비시켜 본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죄인이야,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동성애자를 대하시는 것이 어떠셔요? 혹시 인생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낙태를 했던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셔요? 음주하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벽을 세워놓고 절대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어, 혹은 절대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갈 수 없어. 교회와 교회 밖에 경계를 세워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회당에
마음껏 출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경계선 밖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아느냐? 2절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단이 될 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무엇 할 때 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아니 여러분, 고쳐주시는 게 어떻게 고발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겐 그게 고발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동성애자 오면 품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밖으로 내쳐야 됩니까? 낙태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뭐든지 간에 우리 생각에 교회 바깥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로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아유, 교회가 저런 사람 품고 정말 교회가 끝장났구만, 교회가 갈 때까지 갔구만, 교회를 고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꼭 닮은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3절 보니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한 가운데로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한 사람을 초청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요. 이 사람 바로 옆에는 누가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밖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안쪽으로,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을 불러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세요. 4절 보세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뭐가 옳습니까? 주일날 선한 일 하는 게 옳아요? 악한 일 하는 게 옳아요? 주일날 목숨을 구하는 게 옳아요? 목숨을 죽여버리는 게 옳아요?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너무 쉬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잠잠하였다. 이게 교회의 비극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픔이에요. 교회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꾸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잠잠하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이 사람들 살게 해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잠잠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께서는 노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자꾸 밖으로 내몰 때 예수님은 화가 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끌어안을 때 예수님이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만 밖으로 밀어내려는 사람을 우리는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종교 체계가, 우리 종교 전통이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죄인들이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혹시 그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아주어야 되는 사람. 만약 그 사람을 손을 뻗어 잡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예수님이 노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세요. 아니,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마음이 저렇게 딱딱해져서 사랑을 할 수 없단 말인가? 예수님은 탄식하시고요.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시지 않고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은 그분의 손을 뻗어주셔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손이 지금 어떻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한 거예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어요. 손을 마음껏 내밀 수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니까 손을 내밀려고 해봐도 안 내밀어진다는 거 자기가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가운데 있어요. 다 이 사람을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요.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손을 펴려고 할 때마다 온갖 찡그러진 표정과 되지도 않는 몸동작으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 마음껏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이거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6절에 이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 관습으로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은 이 사람을 안아주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예수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안아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잡아주고자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잡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바깥에 선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는 교회 안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언제요? 예수님이 안아줘라, 예수님이 품어줘라, 예수님이 잡아줘라 말씀하신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몰 때 저는 우리가 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결국 우리가 먼저 죄인이었잖아요. 결국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 펴지지도 않는 우리 믿음의 손을 펼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이 가닿는, 우리의 영혼이 가닿는 기적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손을 뻗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더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뻗어주신 그 손을 먼저 잡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음껏 은혜의 손을 다른 이웃들에게 펼쳐줄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의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뻗어주신 예수님, 심지어 교회가 절대로 만져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잡아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 품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와 잡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쏙 빼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세상도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고 따뜻한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